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동하였다가 가나안 땅으로 드디어 들어갔었죠. 그러나 가나안에 기근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으로 피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애굽에서 살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시도는 결국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길 뻔한 악한 결과를 나타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은과 금과 가축들을 많이 주는 그런 결과를 낼 뿐만 아니라 사라를 지켜주는 결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언약한 백성, 언약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잘한 것이 있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했었나요? 그렇지 않죠. 애굽으로 떠나서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닌 애굽의 땅에서 누리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한 거였습니다. 이건 이제 사실은 세상에 의존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사라를 자기 아내가 아니라 자기 누이라고 속여서 살아남으려고 했던 인간적인 시도,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선한 것으로 될 수 있게 이렇게 돌리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생명을 구하여서 나올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은과 금과 가축을 더 많이 받아서 나오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언약했기 때문에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오게 되는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작은 출애굽의 모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언약 백성이 어떻게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은 결국 누구에 대한 그림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모형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모든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처럼 마침내 약속의 땅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구원의 모형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나중에 장차 있을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한 그림이고 또한 나중에 영적 이스라엘이 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 대한 모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세우시고 그 언약 백성들이 살아갈 땅을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 나라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장소에 있어도 보호하고 지키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이고 또한 우리를 향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3절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아브라함이 다시 찾아오게 되는 곳이 어디예요?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죠. 맨 처음에 하란에서부터 도착해서 쭉 가나안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다가 처음 장막을 쳤던 곳이 바로 이곳이잖아요. 이곳에서 장막을 치고 여기에 제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 제단을 쌓았던 이 자리에 다시 돌아서 다시 그 제단 앞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제단을 한번 쌓았기 때문에 제단을 다시 쌓을 필요는 없죠. 이곳에 와서 그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겁니다. 베델로 회귀를 하고 있는 아브라함 뵐 수가 있죠. 베델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기근을 피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으로 갔던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집에서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회복한 거죠. 그러나 지금 현재의 아브라함의 신앙은 맨 처음 베델을 찾았을 때의 신앙과 너무도 달라요. 왜 그러겠어요?
하란에서 맨 처음 들어왔을 때는 설렘과 기쁨이었겠죠. 아,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왔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러니까 물이 많은 베델로 가고 싶었으나 물이 많은 베델은 이미 가나안 거민들에 의해서 차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던 겁니다. 베델은 물이 많은 곳,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기름진 약속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아이는 이 황폐한 작은 산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기름진 약속과 황폐한 현실 사이에서 머물면서 예배를 드리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잖아요. 애굽에서는 어떻게 됐었죠? 거의 죽을 뻔했잖아요. 그리고 아내를 빼앗길 뻔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고 뭐고 전부 다 그냥 바람처럼 날아갈 뻔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셔버린 거예요. 바로의 집에 내린 그 재앙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다시 거기서부터 올라오게, 그것도 은과 금을 더 많이 가지고, 은과 금은 사실 여기서 재산의 의미로 처음 나온 단어거든요. 계속 뭐 가축이 많았다 이렇게 나와도 은과 금이 많았다, 이것은 처음 나온 단어인데, 은과 금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싸가지고 나오고 가축도 많이 가지고 나오는 이러한 복을 받아서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죽을 뻔한 자리에서 갑자기 거부가 돼가지고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지금 돌아오고 있는 아브라함은 어떠한 믿음으로 나오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어떠한 감사로 나오고 있을까요? 엄청난 감사와 기쁨으로 나오고 있겠죠. 처음 첫 땅을 발견했을 때 그 감동과 다시 이 자리를 찾는 감동은 틀리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것을 안고 돌아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면 이 많은 것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많은 것들을 받고 나서 하나님을 점점 발견해 가는 거예요. 세상에 찌들어서 무엇인가를 가지면 그 세상에서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녹아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브라함처럼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라고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자, 이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찾는 사람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 결론은 너무나도 눈에 보이듯이 뻔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죠. 5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많은 가축을 얻어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죠. 근데 이 축복 때문에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목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의 가축들 그리고 롯의 가축들이 함께 풀을 뜯어야 돼요. 거기에다가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까지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곳에 들어왔을 때는 가나안 사람이 있었죠. 근데 지금 브리스 사람이 추가되고 있는 거예요. 목초지를 하나 있으면 목초지를 향해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뭐 아브라함, 롯 전부 풀 뜯기게 하려고 가축들을 여기서 풀어놓다 보니까 이제 제한된 목초지를 놓고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교회에서도 많이 발견하게 돼요. 없고 또 형편이 좋지 않고 이럴 때는 뭐 손 붙잡고 이렇게 한번 우리 일해 봅시다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작스럽게 어떤 돈이 들어오거나 하나님의 축복이 생기거나 사람들도 막 많이 불어나게 해주거나 이렇게 해서 교회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면 힘을 모아가지고 부어진 축복으로 하나님 나라를 더 세워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이유는 뭘까요? 탐욕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내 것을 더 잘되게 하고 싶은 이런 탐욕 때문에 결국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까요? 누군가는 손해를 보아야 되는 거죠. 누군가는 포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도 축복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자기를 내던져야 되는 사람 하나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인 겁니다.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아브라함의 영성은 어떤 영성이에요? 배려의 영성인 겁니다. 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우리 다투지 말자. 아브라함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한 친족이 다투지 말아야 한다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배려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연장자로서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주는 배려가 아니에요. 친족이 다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기반을 해서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교회에서도 분쟁이 생겨요. 공동체 안에서 분쟁이 생깁니다. 이 분쟁은 왜 생기는 건가요? 파이를 나눠 먹어야 된다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가 가져라는 거예요. 자, 네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큰 파이를 원하면 큰 파이 선택하고 작은 파이를 원하면 작은 파이 선택하라는 거죠. 네가 선택하고 남은 나머지를 내가 갖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어디에서 생기냐면 한 공동체가 서로 다투면 안 된다는 데서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배려의 영성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롯을 보세요. 탐욕의 영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까 아주 좋은 땅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땅을 자기가 차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롯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 누구 때문에 얻은 건가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사례를 팔아먹은 그 값으로 받은 가축과 은금이잖아요. 이거를 롯에게 나눠줬단 말이에요. 롯은 사실은 삼촌 아브라함 때문에 부유해진 거잖아요. 그러면 양보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이것을 얻었는데 당연히 삼촌이 더 좋은 것을 가져야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 눈에 보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이곳을 선택해서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탐욕의 영성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영성을 가지면 항상 공동체의 불편함을 초래를 한다는 거예요. 윷놀이 같은 것을 교회 안에서 하면 항상 가장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1등을 양보해주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연장자들은 굳이 꼭 1등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하더란 말이에요. 1등 하고 나면은 받는 상품도 뭐 크고 뭐 이런 것도 아닌데 그저 그 기분 좀 누리자고 지면은 막 인상을 쓰고 그래서 한번 실수로 잘못 던져서 이겨버렸는데 한 판 더 해서 져드렸다니까요. 그냥 1등을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국을 끓이면 고깃국이 있는 거는 무조건 아버지한테 먼저 드리고 아들은 고기가 없는 국을 드리는데 한 번은 국 속에 고기 덩어리 같은 것이 있어서 아 횡재다 이거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고기가 들어왔나 하고 딱 그 고기를 씹었더니 글쎄 그게 된장 덩어리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배신감에 쩔었다는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막 이런데 하여간 그 고기 덩어리 그거를 꼭 그 아들은 고기 안 주고 자기만 그렇게 아버지가 먹어야겠어요? 이런 못된 문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가족이 같이 나눠서 이렇게 먹어야죠. 무슨 아버지는 고기를 먹고 아들은 고기를 못 먹고 또 아들이 고기 못 먹고 국물만 먹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 고기 덩어리 씹으면서 그게 넘어갈까요? 하여튼 그런 문화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다는 거죠. 근데 그런 문화가 교회에서도 있다는 겁니다. 힘이 있고 선택권이 있으면 더 좋은 파일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문화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탐욕의 영성이라는 거죠. 배려의 영성이 아닌 탐욕의 영성이란 말이죠. 서로 탐욕의 영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이제 쌈박질이 나는 거예요. 두 교회가 만약에 합했다 이러면 항상 결론이 좋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배려의 영성을 품어야 되는데 둘 다 탐욕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 헤게모니를 장악할 것인가? 어떤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더 힘을 쓸 것인가? 이러한 영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분리가 되고 흩어지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일단 합해졌으면 한 교회인데 그런 것을 크리스찬들이 해내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전부 탐욕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내 길을 인도하는 건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의 동산 같다. 내 눈에 보기에 너무나도 멋진 에덴 같단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 나일강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 애굽 땅과 같다. 내 눈에 보기에 방금 애굽 갔다 왔으니까 애굽처럼 그렇게 풍요로운 땅처럼 보여요. 그런데 에덴의 동산, 여호와의 동산은 어쩔 때 여호와의 동산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에덴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에 좋다고 다 에덴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에덴이라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자리가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모시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지 않은 땅에 가서도, 척박해 보이는 땅에 가서도 하나님이 내 삶에 임하게 해버리면 그 동산이 그냥 여호와의 동산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뭐예요? 배려의 영성, 희생의 영성, 이거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거 희생하고 다른 사람 배려해도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해 버리시면 그냥 내 삶에 여호와의 동산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이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게 되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가 부서지지 않는 것, 서로 다투지 않는 것, 이것이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시기로 하셨는데 애굽에서 그렇게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은혜 들고 지금 복귀를 하고 회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 대의 밑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꺼이 양보를 해버리는 거예요. 양보하는 사람이 잘 된다, 이런 인본주의적 사상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곧 천국이 된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부분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롯이 택했어요.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했다, 이 말은 뭐래요? 요단 강물이 있는 그 근처를 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옮겼죠. 동쪽에는 뭐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잖아요. 여기 소돔과 고모라 땅까지 쭉 내려가게 된 거예요. 좋은 땅, 또 좋은 땅, 좋은 땅을 계속 찾아가다 보니까 소돔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근데 소돔 사람은 어땠다고 그래요?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 전 구절에서도 뭐라고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가 아직 하나님께 심판받기 직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금 소돔이라고 하는 곳을 자꾸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심판받을 땅, 여호와 앞에 악한 땅, 이게 전조를 드리고 있죠. 아주 먹구름이 끼어 있는 거예요. 롯의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땅이죠. 그러나 실상 이 땅은 곧 멸망한 땅이고 곧 무너질 땅이라는 거예요. 탐욕의 땅이 바로 이런 땅이거든요. 우리 인간들이 이걸 모르고 탐욕을 안고 살아가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나를 성공시킬 것 같은 이런 길을 택한단 말이죠. 롯은 지금 세상을 택하고 있는 겁니다. 망할 땅을 지금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이 보기에 좋다는 이유로. 세상을 택한 롯이 과연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나중에 이제 보시게 되겠지만 롯은 이곳에서 심령이 상하게 됩니다. 소돔에 살면 소돔인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으로 가면 우리는 세상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과 함께 모든 것을 놓치는 그 자리에 빠지게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해 주시죠. 아브라함을 봐서 롯을 구원해 주시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세상에 속해서 세상과 같이 돼버리면 그 탐욕의 결과는 결국 멸망이라는 겁니다. 탐욕은 멸망을 낳는 거예요.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타나지 않으시다가 갑자기 나타나시죠.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으시다가 갑자기 음성을 들려주세요. 지금까지는 숨겨진 손으로 일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타나시는 거예요. 왜 나타나시죠? 롯이 떠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랬는데 아비를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나서 롯도 또 떠나지 못하냐, 친척을 떠나 이랬는데 굳이 친척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보니까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뭐 장막도 쳐야 되겠고 또 혼자 있으면 쓸쓸할 것 같고 내 편이 누군가는 있어줘야 될 것 같고 이러니까 친척을 데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으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서 왔었어야죠. 그런데 롯을 데려온다는 겁니다. 근데 롯을 떠나보내고 나니까 온전하게 순종이 된 셈이잖아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언약을 구체화시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온전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언약이 구체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롯과 헤어지자마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나요? 자손을 주겠다. 자손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땅을 주겠다. 이 땅도 구체화되고 있죠. 네 눈을 들어서 봐라.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봐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러고 있잖아요. 너한테도 이 땅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땅이 내가 두루 돌아다니는 그 모든 땅으로 구체화되고 있어요. 그 전에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네가 실제로 걸어갈 수 있는 땅, 네 눈으로 실제로 볼 수 있는 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는 말이죠. 계시가 점진적으로 더 구체화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점점 우리 앞에 구체화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그리고 그것도 영원한 것을 주겠다, 영원히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무슨 약속인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 중에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뭐죠? 주권이죠. 지금 민족도 주겠다고 했죠? 땅도 주겠다고 했죠. 뭐가 빠졌나요? 주권이 빠졌어요. 이 주권은 누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는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권자죠. 근데 이 주권자를 주권자로 인정해 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의 왕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왕이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지만 인간에게 있어서만큼은 인간이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쩔 때 펼쳐져요? 땅도 주고 민족도 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해 드릴 때 이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서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서면 하나님 왕이 돼서 우리를 완벽하게 통치해 주시고 완벽하게 다스려 주시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에덴의 동산이 펼쳐지는 겁니다. 여호와의 동산이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주권을 내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과연 주권을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과연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될까요? 18절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다시 쌓고 있는 겁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그 산에서 머물면서 제단을 쌓았죠. 그런데 헤브론으로 이주를 했어요. 이 헤브론에서도 또 뭘 하고 있어요? 제단을 쌓고 있다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자기가 머무는 곳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자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옮겨서 살고 있는 이 동네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헤브론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이 헤브론의 뜻은 교제라는 뜻이에요. 예, 친구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거든요. 친구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기 때문에 친교 이런 뜻인 겁니다. 누구랑 친교를 하고 있나요? 하나님과 친교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기 괜찮은 땅 이걸 양보해주고 하나님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택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 친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를 세상보다 더 선호한다라고 하는 것을 헤브론에 이주하여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것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교제라고 하는 이름의 땅에서 교제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 땅을 주신 하나님께 지금 뭘 인정이 들고 있어요? 주권을 인정이 들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제일 소중하다는 거죠. 당신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주인이신 당신이 내 삶을 인도할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나중에 뭐라고 부르세요?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알려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불러버리세요. 왜? 헤브론으로 왔잖아요. 헤브론에서 이 친교를 하고 있잖아요. 친구로서의 교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다가갈 때 하나님께 우리가 친구가 되고 싶어서 가까이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친구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때 하나님도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주신 약속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그랬죠. 아까도 애굽에서 올라오는 그 출애굽의 모형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천국을 주고자 하는 우리의 이야기라고 아까 설명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은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 모두에게 내어주고 있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언약 안으로 들어왔죠. 그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살 땅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민족을 이룰 수 있게 이렇게 허락하시죠. 하나님의 백성,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고 있냔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면서 살고 있냔 말이죠. 우리는 헤브론에 살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의 재단을 쌓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우리 앞에 천국이 펼쳐지는가 펼쳐지지 않는가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곧 천국이 될 수가 있거든요. 어쩔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머물러야 그 땅은 에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함께 임재를 하셔야 그 땅이 곧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천국이 돼야 된단 말이죠.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만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천국이 너희에게 이미 임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임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쩔 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임재할 때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탐욕으로 찌들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겁니다. 돈 좀 더 많이 벌자고, 좀 더 성공하자고, 좀 더 좋은 땅을 차지하자고, 좀 더 좋은 직장을 차지하자고, 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자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세상을 택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과 함께 멸망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을 탈탈 털리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교가 살아있는 그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게 하는 그 자리,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면하여서 부르고자 하는 그 자리로 나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펼쳐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헤브론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헤브론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은 곳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여호와 동산이 펼쳐지기를 원하십니까? 에덴이 펼쳐지기 원하십니까? 천국이 펼쳐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헤브론, 그 교제의 땅에 가서 하나님과 친교를 쌓으십시오. 모든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주인이 되어주셔서 천국을 허락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에덴을 누리게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